치우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분 설교 부탁받았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신명기 17장 20절에는 왕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말씀이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말의 시작은 앉은 자리가 오른쪽이었고 왼쪽이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개원된 국회에서 왕정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놓고 두 당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석을 바라보고 왼쪽에 왕정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파가 앉았고, 오른쪽에는 왕정을 유지하자는 왕당파가 앉은 데서 진보적인 정당을 좌파라고 불렀고 보수적인 정당을 우파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은 좌파, 이쪽은 우파가 된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는 보존하여 지킨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것을 보수라고 말합니다. 진보는 개혁, 변화, 발전을 꾀하고 역사 발전의 합법 직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관점, 주의, 주장이 달라집니다. 보수는 국가를 중요시하고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진보는 민족을 중요시하고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보수의 경제적 가치는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생산 강조, 대기업 위주 성장을 중요시하고 낙수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진보의 경제는 사회주의,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고 분배를 강조하고 노동자 위주의 소비를 증대시켜 분수 효과를 강조합니다. 기존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고, 진보는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말의 자체는 정치 제도적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은 경제 제도적 개념입니다. 독재주의 혹은 엘리트주의라고 써야 맞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따라서 개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히 한쪽에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럴지라도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새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날개 하나가 상하면 당장은 죽지 않지만 날 수 없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에게 잡아 먹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관계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좌우로 치우쳐 좌우 진영을 만들고 극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영론이라는 말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군대의 본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영은 적진입니다. 부수고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타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모략과 간계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나 처지 등이 달라 막 부딪히는 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풀 수 없도록 문제가 꼬인 상태가 갈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갈등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유럽에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사회 곳곳에 분열이 나고 그리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본래 그렇다고 치고 형제가 싸웁니다. 가족이 싸웁니다. 동창이 싸웁니다. 친구가 싸우다 보면 교회 안으로 그 싸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가능하면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지도자는 가능하면 가르지 말고 통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기독교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독재자나 정당이 일어날 경우 잠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치우치는 말, 오해가 소지가 있는 정치적인 말은 강단에서는 삼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정치적인 견해를 기업으로, 교회로 끌어들이거나 주장하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CBMC 회원 여러분, 앞으로 정치적 이념으로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의 통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합시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치우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68절 끝까지는 저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1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다시 한번 부가 조건을 붙였는데 14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1절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화물이 한쪽에 치우치면 침몰하고 맙니다. 국가와 가정과 교회는 모두 다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망합니다. 좌측 우측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저가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양날개가 함께 공존할 때 높이 나는 새가 되고 멀리 가는 친구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니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CBMC의 회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치우치는 길로 갈 때 우리 모두는 중심에 서서 화목한 세상, 우리는 중심의 몸통이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몸통이 되어 기도와 말씀의 섬으로 말미암아 양날개가 가볍게 비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실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만사가 기울어지게 마련이고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기울어진 세상에 들어가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남자는 다방구, 막마, 청마, 자치기, 닭싸움, 비석치기를 했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못하는 아이들 하나가 있었는데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을 잘하는 쪽에 붙여줘서 깍두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깍두기라고 붙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깍두기는 섞이지 않고 그냥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깍두기를 두면서 서로를 배려했던 것, 팀이 기울어지지 않게 서로 편을 먹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놀이도 그렇게 했거늘 나라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탕평책을 써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우리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고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